오늘 하루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녁이 되면 유난히 무거워지는 마음. TV를 켜놓아도 집이 너무 조용하고 밥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하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왠지 부끄럽고 약해 보일 것 같아서 혼자 삭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혼자이지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북적이는 가족 모임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빌 때가 있지요. 반대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는 연결과 실제 연결 사이의 간극에서 온다. 즉,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어떻게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6년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나이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상황,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떠난 뒤의 외로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안이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학교 다녀온다는 소리에 마음이 놓이고 밤에 다 모여 밥 먹는 그 소란함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둘씩 떠나고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 외로움은 사실 사랑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새는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운다. 그러나 새끼가 날개를 펴는 날 둥지는 비워져야 한다. 그것이 둥지의 완성이다. 자식이 떠난 빈자리는 내가 역할을 다했다는 완성의 공간입니다. 이제 그 공간을 나 자신을 위해 채울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잃은 뒤의 외로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 이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잠자리에 들다가도 손이 뻗어가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이 슬픔에 대해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슬픔을 억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넘친다. 슬픔도 충분히 흘려보내야 다음 계절이 온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이 삶 전체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겨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 테니까요. 세 번째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겪어온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을 아무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온다고 봅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와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첫 번째, 하루 한 번 나와 대화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시는데 자기 자신과는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해보십시오.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노트에 이 세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좋았던 것 한 가지, 오늘 감사했던 것 한 가지, 내일 기대되는 것 한 가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햇볕이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내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내 안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 친구가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실천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나만의 의식 만들기입니다. 불교 사찰에는 정해진 일과가 있습니다. 새벽 예불, 공양, 울력, 저녁 예불. 이 반복되는 의식이 수행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혼자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볕을 맞이하기, 하루 30분 동네에 산책하기,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이 작은 의식들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고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외로움은 삶의 리듬이 무너질 때 가장 크게 밀려옵니다. 나만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실천 세 번째,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찾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외로움 치유법은 보시, 즉 나눔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자꾸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가?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동네에 나보다 더 외로운 분이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말벗이 필요한 분,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른, 그분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주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연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실천 네 번째,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한 가지 배우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두렵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배운 만큼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사라집니다.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텃밭 가꾸기, 유튜브 보며 요리 따라하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설렘이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깊이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삶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십시오. 나만의 하루의식을 만드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온 세상을 다 뒤져도 당신 자신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이듦이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우신 분, 주변의 소중한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